여러분,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이 말은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종종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될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 정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기호 8번 심원섭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또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걸맞게 그에 걸맞는 구조, 방식, 문화 이런 틀들을 다시 짠다라는 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새로운 것, 새 포도주에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구조, 방식, 문화, 즉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지 말고 그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의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즉 이 말에는 예전 것은 열등하고 새로운 것은 우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적어도 교회 밖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의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에 대한 선이해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금식은 구약의 방식이고 유대적인, 율법적인 방식이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신약의 방식, 복음의 방식이 필요하다네. 우리의 선이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기존의 방법, 당시의 옛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 기분 나쁘게 들렸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헌부대라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점점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그 문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또 3장 초반부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 본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의미를 의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을 거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문맥상으로 맞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적인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내가 왔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 별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구태의연한 올드 패션의 그 방식을 거부하시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them.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올드 패션은 그냥 옛날 방식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약간은 충돌한다는 거죠. 게다가 아주 오래전에 칼빈도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낡은 옷과 오래된 부대를 바리새인 혹은 율법의 방식과 비교를 하고 새 포도주와 새 옷감을 복음의 교리와 비교하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찍이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새로운 것이 좋은 거고 과거의 것은 나쁜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의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거꾸로 갈 건데 21절과 22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행위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비유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이 말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꾸로 19절, 20절로 올라갈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혼인잔치와 연결시키셨을까?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였다면 왜 19절, 20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조금 이상하거든요. 안 이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19절, 20절과 21절, 22절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두 번째로 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18절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금식이 당시에 중요했을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 19절, 20절, 18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21절, 22절에 나온 두 비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절에 나온 생배 조각은요.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갓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옷감, 천입니다. 생배 조각. 네. 그런데 당시 옷감 기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옷은 세탁을 하면 쭈그러들었습니다. 당시의 옷감은 세탁을 하면 쭈그러들었어요. 이 생배 조각은 아직 세탁하기 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쭈그러들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런데 헌 옷이 떨어져서 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천 조각을 붙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헌 옷이야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 있죠. 그렇죠? 여러 번 세탁을 했으니까.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헌 옷은. 그런데 거기에 붙인 새 천 조각은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그 주위에 이것을 기우고 있던 헌 옷을 계속 당기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헌 옷의 상처가 조금밖에 안 되었는데 새 천을 거기다 대면 당시의 기술로는 옷감 기술로는 헌 옷이 망가졌습니다. 더 크게 찢어졌어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 옷의 수선한 부분은 오히려 더 크게 뜯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헌 옷과 새 천 조각은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헌 옷과 새 천 조각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양립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걸 붙이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즉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둘 다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를 새로운 것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은 여기서 그냥 천조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님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다. 헌 옷과 새 천 조각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모습 속에는 뭔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22절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예요.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저장도 쉬웠고 우리가 집에 이 코스트코 물통을 막 쌓아 놓는 것처럼 당시에 각 집은 포도주를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처음에는 큰 나무 통에다가 먼저 1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죽 부대에 소분하여 저장, 보관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가죽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가죽 부대는 부들부들했습니다. 즉 탄력이 좋았습니다. 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는 어느 정도 팽창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탄력을 잃는 거죠. 제 가죽처럼 탄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가죽이라는 게 오래될수록. 그런데 포도주는 아무리 그 큰 통에서 1차 발효를 하고 소분했다 할지라도 가죽 부대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는 그 새롭게 들어간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탄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까지 다 흘러 넘치겠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죽 부대도 잃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잃게 되고 새 포도주도 잃게 되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coexist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둘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망가집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망가집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 역시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가죽 부대 아직 쓸만한데, 아직 탄력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계속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뭘까요? 무엇에 대한 미련, 그리움, 열망.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없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없으면 내가 진 것 같은데. 이 거친 세상 살면서 그거 없으면 내가 진 것 같아.
없으면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을 굳이 내려놓지 못하는, 꽉 쥐고, 어린아이처럼 꽉 쥐고 굳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만 사랑하라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속삭이죠?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알이라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 한 명이 서 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결은 뭐냐면 갈멜산에 제물을 두고 어느 신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신이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실 수 있냐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냥 멀뚱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둘 다 섬기고 있었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만 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 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야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예? 머뭇.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머뭇 이 단어가 뒤뚱입니다. 뒤뚱. 예?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희 언제까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 사이에서 기웃 머뭇 뒤뚱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우리 삶에 많을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확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막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뒤뚱.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비유는 사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함께 가지 못하는 것. 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는요 19절 20절에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19절 20절을 보죠. 19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상황을 들려주십니다. 당시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무척 큰 행사였고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일단 이 잔치는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최소 일주일을 갑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개인 혹은 두 집안 간의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는 큰 행사였어요. 손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춤으로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게 당시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보통 신랑이 이 혼인식을 주관하고 이끌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그런 신랑을 돕고 축하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돋우었죠. 19절에 나와 있는 혼인집 손님들은 사실은 원문을 참고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 그들은 모든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 신랑의 친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모든 초대받은 손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혼인잔치에서 했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그것은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친구로 왔는데 금식을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금식. 당시의 금식은 슬픔의 표현으로 주로 여겨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혼인잔치에 와서 신랑의 친구로 와서 슬픈 기색으로 금식을 한다. 모두가 즐기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금식 기간이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 다 깨고 있다. 네? 음식엔 손도 안 대고 환대와 축복은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까? 그렇죠? 혼인잔치와 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결혼잔치의 비유도 결국은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잔치와 금식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결혼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랑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구약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랑이 남편이 하나님이다 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다, 남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신랑이다. 즉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자기를 신랑이라고 말해?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부터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결혼 잔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신랑이 왔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둘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전에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장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신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슬픔의 상징인 금식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이 잔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의아하면서 듣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와 금식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 결혼잔치와 금식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 맞습니다. 신랑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날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빼앗길 날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긴 잔치. 엄청나게 성대한 잔치 중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신랑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 결혼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장판이 납니다. 그때는 금식하며 그들의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그때 음식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신랑 없는데 막 즐거워하면서.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들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 매하는 그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신랑이 그의 잔치를 지키고 그의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금식이 공존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금식이 가능한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실제로 찾아오죠. 그렇죠? 복음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가 가까워지고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혼인잔치를 지키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죽고 끝났습니까? 이 잔치는 그분의 끌려감과 함께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슬픔과 기다림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돌아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잔치가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슬픔은 공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잔치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안에서 더 이상 슬픔은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삶에 슬픔이 없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슬픔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거니까. 또한 악은 결코 우리에게서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뭘 하십니까? 그게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분이 언제라도 늘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부르짖음이 없고 다시는 슬퍼함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줄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와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때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성장합니다. 지금은 마치 뒤뚱뒤뚱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둘 다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갓난 아기처럼 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 옷과 새 천 조각이 공존할 수 없듯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이 공존할 수 없듯이, 혼인 잔치와 금식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18절로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두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의 그런 어떤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여기서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 맞아요. 그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신랑으로 소개한 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난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난 친구고 나는 그냥 같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취할 수 있는 자다. 근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에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3장 30절이요. 요한복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요한의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지 않아요.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 오시리라 한 왕을요, 이미 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금식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근데 그들 중 일부는 진짜 진심으로 금식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나 그냥 나쁜 사람들 이렇게 여겨지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칭찬받던,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심으로 금식하면서 뭘 기도했느냐? 먼저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너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 결국 이 집단의 금식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이었어요.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금식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와 비슷한 점을 찾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왕임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종종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닙니다. 종종. 우리의 불만족을 채워줄 무엇?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엇?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우리를 인정받게 해줄 무엇? 우리를 기쁘게 해줄 무엇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계속 찾지 않습니까? 왜죠? 왜? 그들은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찾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족함에서, 이 공허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뒤뚱거리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내가 닮았던 건 아닌가? 공존할 수 없는 것,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떤 이유로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늘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선 살 수 없어요. 무언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한 곡의 이 후렴구를 생각해 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알면 의지할 것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이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이죠. 영어 원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Trusting as the moments fly, trusting as the day go by, trusting Him whatever bef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순간이 흐를 때마다 신뢰하고 날들이 지날 때마다 신뢰하며 이전에 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순간이 지날 때마다도 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날이 지날 때마다 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든 그분을 신뢰하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전부네.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조용히 돌아보길 원해요.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녔던 나의 모습. 이미 오셨고 나의 구원자가 계신데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던 나의 모습. 뒤뚱거리던 나의 모습. 여러분, 더 이상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나의 구원 찾아다니지 않고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될까? 그렇게 살아도 될까? 가능할까? 싶을 때, 두려움 때문에 예수와 공존하지 못할 것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며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할 때, 내가 금식을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메시아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할 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전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는 결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들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너에게서 최종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너에게 궁극적인 슬픔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